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은 이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지만 반대로 그 변화 자체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사랑의 변화는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조차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참 먼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더 상처만 입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친구도, 늘 곁에 있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계명과 율법의 완성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이 오염된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온 율법과 강령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모두 다 이루시어 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재고 이 따지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사랑,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한껏 나를 잔뜩 세우고 가드를 올리고 있는 그런 방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연약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온전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재정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또한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왜곡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제일 본능적인 사랑조차 스스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고 심지어는 이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 모든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어떤 철학적, 과학적, 예술적 그런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문제와 사람 내면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에 접근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혹은 인문학적인 방법들은 사람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진화 과정 중에 생겨난 이 우연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이 진화론에는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예술이나 자연, 혹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이 화학적인 작용일 뿐이라고 보는 그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 이 진화론입니다. 이런 사상은 적자생존, 이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뒤처지면 죽는다, 남을 밟고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을 요구하며 남을 짓밟고서라도 비난하는 것도 이 은연중에 허용되는 사상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또 다른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화 사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 틀에 박힌 사회 편견을 깨뜨리며 개인의 자유를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 언뜻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기에 결국 극단적인 이 상대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단순히 이 절대적 진리와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진리와 가치가 특정 집단과 이 계층의 권력 구조와 이익을 위해 형성된 불합리하고 이 불평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고 사회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유지되므로 이 태생적으로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와 이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 권위, 구조 그 모든 것을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르크스주의라는 가지에서 피어난 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결코 자유롭거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잔인한 피해 역사를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통해 보았습니다. 부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공존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의 주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비극입니다. 따라서 이 계층 투쟁과 혁명을 통한 평등은 진정한 평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가 박탈되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되며 특정 계층이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이 차별금지법도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이 반기독교주의적인 법안입니다. 절대적인 생물학적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유한 성 정체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전통적 가정의 구조와 가치를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 가치를 거부하는 이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끌어올려서 이 상향 평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끌어내려서 모두가 못 살게 되고 모두가 차별받는 그런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내는 이 끔찍한 결말을 이미 이를 시행한 국가들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홍길동이 아닌데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적어서 학부모 편지를 발송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용어 대신에 이 성중립적인 새로운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사용합니다. 신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담배와 술은 어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이런 나라들에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심각한 훼손과 부작용을 주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주사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어린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자가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에 버젓이 참여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세대 간의, 성별 간의,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갈등과 이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대립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 또한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제한된 자원과 물질을 놓고 싸워야 할 잠정적인 경쟁자이고 투쟁하고 싸워야 할 그런 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던 관계, 아담과 하와 그 부부 관계를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혼돈과 혼란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며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마르크스주의는 단지 과학이나 정치체제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인데 왜곡된 관점입니다.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이 보편적 가치를 거부하고 투쟁과 분열을 조장하기에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인권과 문화와 예술과 정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재의 가치가 결국에는 훼손됩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상품화됩니다. 한낱 자료로, 데이터로 치부됩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고 알고 헤아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이 참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그 진리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모두가 알게 된다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토비세의 주제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올 한 해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이 미국 LA에 연고를 둔 다저스라는 팀에 이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야구를 합니다. 보통 야구 선수들이 이 공을 던지는 투수나 혹은 공을 치는 이 타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기 마련인데요. 이 오타니라는 선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곳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구 매니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 선수가 바로 오타니라는 선수입니다. 이 올해 이 선수가 화제가 된 것은 150년이 넘는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홈런 54개와 도루 59개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임 미답의 이 50홈런, 50도루를 세운 것도 이 큰 뉴스였지만 이 오타니가 친 50번째 홈런을 잡은 사람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홈런공이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꾸는 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이 야구공은 이 10,000원에서 이 비싸도 20,000원을 넘지 않는데요. 이 오타니의 50번째 홈런공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1억? 10억? 무려 61억의 경매에 낙찰되었습니다. 사실 야구공 그 자체의 원가와 가치는 10,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야구공이 오타니의 50홈런, 50도루를 이루는 이 역사적인 홈런공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이 수익률로 따지면 듣도 보도 못한 6억 프로가 넘습니다. 야구공 그 자체는 61억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오타니의 50번째 홈런공이 되었을 때 61억짜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이 흔하디 흔한 그런 야구공처럼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만들어진 재료나 혹은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무엇이 되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참된 모습이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모난 모습이 있고 허물도 있고 죄악된 습관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기초가 내가 나를 향한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런 나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자신의 진정한 모습, 정체성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가치와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감추어진 더 크고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참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셔서 죄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 때, 이 참 사랑의 이야기를 알 때 우리 속에 어긋나고 덧나고 왜곡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릴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참 사랑의 이야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